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음력으로 설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숙 집사님, 우리 박한주 집사님 스키도 해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온성훈 집사님이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이 지금 다 됐고 구청에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 지나면 실사를 나온다 그러는데 바닥에 있는 책들을 오늘 책꽂이에 꽂고 실사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 문학 양식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그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 혹은 간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시대가 박해를 당하는 시대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인가에 따라서 이 기록의 목적이 달라요. 부자가 많으냐, 가난한 자가 많으냐, 또 유대인이 많으냐, 또 이방인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 기록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도 저자에 따라서 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도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건이라도 그 맥락 속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분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내용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따르다라는 거예요. 따르다. 마태복음에서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자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just following이 아니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마태복음에서는 따르다라고 하는 그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18절에도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사건을 지금 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한 맥락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만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오는 사건들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강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일종의 예화를 드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느냐 하면, 특별히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다음에 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그 시대에
그래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달라요.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오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옆에.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셔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놀이, 갈릴리의 그 막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막 파도가 일렁이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평안하고 안락한 길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폭풍과 같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폭풍과 죽음의 위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잘되고 복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문제없고 고통없고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 있는 한 언제나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이제 구함을 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티처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스터, 우리 성경에는 주예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스터라는 인간적인 의미로 불렀지만은 마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를 정리해 주면서 예수님은 Lord,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예의 차릴 형편이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 합당한 호소를 할 때에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이런 폭풍과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호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걸로 마가복음은 기록하지만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예 없는 것하고 조금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권위를 좀 세워줘야 되겠으니까 책망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쓰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부족한 것은 매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죽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모든 염려의 뿌리는 믿음이 작기 때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불안하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제자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환경만 조금만 바뀌면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이 책망하셔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조금 모자라도 예수님은 보듬고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기도도 주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면서 기도해도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욥기와 시편에 보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죽음의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난 지역은 가다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카폴리스 지역의 한 도시인데, 여러분 그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소설, 이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그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사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지어진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가다라라는 도시예요. 거라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다른 복음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언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관습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에 거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에도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속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해서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풀려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귀신은 단순한 전설이나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하는 실체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귀는, 귀신들은 항상 우리에게 적의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인격은 없습니다. 귀신이 마음대로 조종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없어요. 말도 귀신의 말을 하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강신 무당들, 귀신이 내린 무당들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귀신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새벽에 목욕하라 그러면 목욕해야 되고, 제사 지내라 하면 제사 지내고 굿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인격은 없어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데몬 포제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속박돼 가지고 귀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귀신 때문에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귀신에 거하는 건 무덤, 어두움입니다. 이 두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데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걸 귀신들은 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는 이 마귀와 그 수종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닌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으로 귀신들아 나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온 돼지떼가 비탈에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강하지만은 마귀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이 거라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라 그래서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아마 그 마을에 엄청난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그 가축이 얼마나 귀할 텐데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의 손실보다도 한 영혼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와 물질 중심 시대에는 사람을 희생하고서라도 물질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사람을 희생시키고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기쁨이 없어요. 오직 돼지 2,000마리 잃어버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또 다른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돼지들도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귀함을 모르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마을에 오셨지만은 쫓아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부도간하고 재산을 잃어버려도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혹시 병이 들어도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다시 내 인격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제자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죽음이 다가온다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기에 과거에 광고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 LG 전신인 금성사 광고 멘트에 히트친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라는 걸 오늘 마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풍랑과 귀신도 다스리시는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이 음력 1월 1일 설날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달을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폭풍과 귀신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큰 믿음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